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녹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2개월째도 지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위도 이제 곧 물러가겠지만 입춘도 지나고 그러나 아직도 많이 추우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통독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민수기 말씀을 또 오늘은 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2세대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갈 그런 이제 준비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체계화 되어져 가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40년을 이렇게 광야에 지내면서 생존했다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모압이라든가 에돔, 아말렉 등등의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는 자신의 민족의 신이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모압이 섬기는 신도 결국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신이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저 광야의 신 여호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특히 모압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려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만 가면 되는데도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 이스라엘이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인데, 발람을 이제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으니까 선지자인 줄 아는데 선지자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점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당이었습니다. 부올의 무당이었던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하게끔 발락이 이제 발람이 돈을 주고, 무당한테 이제 뭐 구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굿하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이제 발람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때 생겼던 일들이 이제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뭐 24장까지의 보통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31절에 가면 발람이 죽는 모습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람하고 발락한테만 생긴 일들만 보면 도대체 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4장,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 정도에 나오는 갈람과 발락,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막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 말하는 당나귀도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발람은 한낱 무당이었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이제 만나고 또 듣고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뭐 그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발람을 이제 뭐라 그러고 이제 둘이서 갈라서는 장면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데 왜 발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까지도 딱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이제 유다서라든가 뭐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이러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해가지고 그런 부류를 따로 분리한단 말이에요. 유다서는 특히 이제 세 명을 이제 지시하죠. 뭐 가인의 길을 하고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을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 세 가지 방법. 가인처럼 자신의 의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망하는 거고요.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그 반역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라는 자신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력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발람의 길, 근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발람이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탄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었는데 양쪽에 껴가지고 막 자기 이제 다리가 이제 뭐 찰과상을 입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 안 움직이니까 계속 이제 나귀를 때리죠. 그러니까 나귀가 맞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 말하는 당나귀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이제 그 동화도 이제 여기 발람의 당나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는 당나귀 이제 동화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귀를 말을 하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도 말했고 꿈에서 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진 않나, 그리고 자기도 직접 그 음성을 듣게 되질 않나,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간땡이가 붙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 앞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발락하고 이렇게 화를 낸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 발람의 이야기는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발람은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발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건 이후인데,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람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발락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주는커녕 이제 축복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니까. 근데 돈은 받았잖아요. 돈은 받았으니까 이 돈 받은 거는 놓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든 발락이 요구한 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교묘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저주 이렇게 했으면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뭐 대놓고 뭐 자신의 신의 이름을 아무리 저주해봤자 그 저주가 통하겠냐고요? 안 통하죠. 근데 이 발람이 꾀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발락이 받은 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발락과 이제 뒷거래를 한 거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네 앞에서는 이렇게 이제 쇼를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쇼를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분해를 주는 척하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모종의 행동을 하게 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잔뜩 집어넣고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음란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우상에 빠지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직접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발람의 꾀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3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예,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음란했던 그런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역병으로 치시게 되는 그런 스스로 타락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결국 발람의 최후는 끔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두고 보실 리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물론 부분은 타락하게 되었지만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물들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람의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시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사탄의 공략이다. 네, 그거예요. 유다서 11절에 나오는 가인과 고라, 발람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거든요.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지도력에 도전을 한다든가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사탄의 전술들에 우리는 절대로 속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인데요. 여호수아서 14장 22절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볼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은 발람은 자기가 겉으로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속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지만 여기서 기록을 하잖아요. 점술과 발람 해가지고 무당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길이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들에게 하는 이제 명령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이제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인데 칭찬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하는 이제 그 행동들이 좀 죽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성된 사람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했던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는 발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뒤로는 다른 자신의 그런 어떤 이득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 때문에 행음하게 되었던 모습들. 오늘날 교회가 좀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인의 길도 마찬가지고 고라의 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람이 제일 교묘한 거죠. 스파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지금 뭐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뭐 신천지 교인 중에서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본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몰래 들어가서 몰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타락한 것들과 자기 욕심만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것들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예, 목사로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가장 큰 임무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다른 행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교회를 위한 다른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목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목사가 상주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를 이제 뭐 건물도 돌보기도 하고 또 행정을 돌보기도 하고 또 신방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라고 하면은 뭘 가장 중요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설교 강단에 장로님들도 세우기도 하고 집사님도 세우기도 하지만, 보통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설교 그렇게 막 목사처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목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 지금 오늘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설교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10번이 넘는데, 그 10번을 설교 강단에 서서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이 시대, 또 우리 환경, 또 뭐 그런 갖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었다지만, 신약의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든가 신약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듣지는 않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 선지자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일 거예요, 그죠? 근데 발람이 그거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잘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당나귀가 말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걸 원치 않으시구나 해서 발락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로는,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그러면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게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그 뒤에는 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죠. 말이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말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행동이 아니에요. 말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던 길을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나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발람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에 의해서 그 꾀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 역병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칼에 죽고, 당연하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무당이었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했지만 결국은 무당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저주하고 쳐버리고, 하나님 누구도 뭐라 했습니까? 발람의 그 꾀에 빠진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뒤로는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것에 빠져서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보가모 교회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겉보기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말을 하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뭐 이런 말 안 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겠죠. 오직 예수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막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막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 같고, 뭐 오직 예수 얘기하고 성령 충만 얘기하고 뭐 오직 말씀 이야기하고 딱 그러는데, 뒤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뭐 많습니다. 없다고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이 퍼센테이지로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 땅에.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막 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발람이 그렇게 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발락한테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가로막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 반대로 가야 되겠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돈을 받아 먹는 방법이 그러한 꾀를 내었던, 그래서 뭐 그 백성들 스스로 타락하게끔 그런 그 걸림돌을 놓았던 그런 사람이 발람의 꾀거든요. 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 기준을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발람을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여기 유다서 11절에 나오는 가인, 그다음에 고라, 발람, 이 세 종류가 다 거짓 선지자의 종류인데, 이러한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 뻔하거든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어떻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가인과 같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질서와 또 그런 어떤 지도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모세랑은 정반대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낮췄는데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라와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는 또 어떤 거짓 선지자입니까? 사람의 꾀를 내가지고 사람을 깨워서 그럴듯한 말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구슬리지만 뒤로는 엉뚱한 방법으로 결국은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알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목사를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또 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 놓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나서 가지고 막 누구를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그건 고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참 길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가라는 것은, 그리고 참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그런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했다 할지라도 발람이 내놓았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던 겁니까? 행음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의 꾀가 어떠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봐야 될까요? 자,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에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막, 그래서 열매 얘기를 하는데, 열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함의 어떤 결과들, 또 뭐 이렇게 성과주의 이런 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포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고요?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포도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삶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 몇 명 데리고 오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열매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떤 열매에 따른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람이 발람이나 가인이나 이런 사람이 이빨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보면 그 열매는 포도가 보이는 거지 포도 가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유명세를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바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를 했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세계 최초 없습니다. 예. 전도서에 보면 알겠지만, 있던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 지금 이단들 많잖아요. 그 이단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갑자기 나서 뭐가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이렇게 봉인이 뜯어져 가지고 모르게 되던 걸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신비 속에,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 속에 있지만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은 계속 있었던 말씀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좀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세계 최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조심해야 되는 말버릇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가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성경 보는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달리 보는 것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도 결국은 자기가 이득을 챙긴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지 그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낼 때 첫 번째가 그 열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또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뭉뚱그리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정확하게 그 열매를 드러내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여기 나오는 9가지의 이 상태를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법도,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이 9가지 법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사희와 인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전에. 갈라디아서 나오는 바로 그 열매. 근데 이것이 한 가지만 맺어지는데 다른 건 안 맺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 성경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포도 열매는 한 송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포도송 한 송이 안에 포도 알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처럼 열린다면 이 한 송이 안에
사랑은 들어있는데 뭐 절제는 안 들어있고 희락은 들어있는데 화평은 안 들어있고, 이게 아니겠죠. 그 한 송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우리 안에는 그 9가지의 모든 특성을 맺는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그리고 참 성도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발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또 나 스스로가 발람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발람의 깨와 교훈에 그런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